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은 1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유다보다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한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낫다. 더 의롭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우리 개역성경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배교자, 그리고 유다 앞에는 패역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배교고, 패역한 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떠난 칙 했다 그 말이에요. 안 떠난 칙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안 떠난 칙 한 거예요. 그래서 꼭 말하자면은 첫째는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처럼 우리 하나님 안 떠났어요. 그런데 마리아 상을 끌고 오고 마리아를 끌고 오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상숭배, 유물숭배, 뼈다귀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면죄부를 사고 팔고 그런 일을 무수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도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정말 유사품이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은 참 많이 나타나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배역한 유다, 패역한 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하나님 보실 때 더 의롭다 그 말이에요. 더 의롭다. 상대적 의입니다. 절대적 의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으로는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이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1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로움,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주로 비교 대상이 니느웨, 그 다음에 동방 여왕, 남방 여왕이죠. 남방 여왕,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두로, 시돈 이렇게 비유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거죠. 비유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 11장 마태복음 11장은 20절부터 보면 나와 있지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을 때에 더 견디기 쉽다. 말하자면 더 직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치료를 받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믿습니다 했으나 실제적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죠. 어디가 그랬냐 그러면 고라신 베세다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그렇게 악하고 저주받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이 다니시며 유하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아마 가버나움에서 직접 주님과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였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사역의 대표적인 중심지 중에 하나도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것은 가장 완악하며 악했던 그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소돔입니다. 마태복음도 12장으로 가면 12장에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다른데 12장 40절로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신 다음에 직접 만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때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 그럼 나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는 당연히 크리스천들만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 참된 믿음 안에는 시간이 흘러갈는지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열매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한편 강도 같은 경우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가 믿자마자 곧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그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지, 그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진실한 믿음이었는지를 보일 시간과 때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될 수 있는 때를 주십니다. 어쨌든 천국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거하여 있습니다. 자, 반면 지옥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가장 밑바닥에. 사탄 마귀나 귀신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 거냐 그러면 소돔 사람도 아니고 두로와 시돈 사람도 아니고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 과거에 크리스천이었는데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 비참한 곳에, 지옥도 급수가 다르겠죠. 가장 비참한 곳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심지어는 전에 들을 때 역사 시기가 아니었던 사람들,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 멸망시키셨는데 노아의 근처에 살았다면 뭔가를 좀 전달받았겠죠. 그러나 노아가 여행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지구상의 다른 머나먼 곳, 그곳에 있었다면 물론 위에서부터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배역한 건 맞으나 노아 근처에 살았던 사람보다는 더 기회는 갖지 못했겠죠. 어쨌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시기 전에 소위 말하면 여러 나라 여러 민족,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을 배역한 다음에 잊어버린 여러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 그들도 당연히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첫째는 복음을 받았던 세대, 복음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던 세대, 그들이 지옥의 밑바탕에 있을 것이고 더 깊은 곳에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사울 왕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주님을 믿은 자 되었고 주님을 섬겼는데 돌아선 배역한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되었던 그 사람들. 이게 지옥의 밑바닥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도 급수가 좀 나누이죠. 최고 아래층이 유다라면 그 위층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패역한 이 유다가 더 아래에 있다고 말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더 아래에 있고 그 위가 배역한, 배교한 이스라엘이다. 참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등에서 이미 명시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러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선지자 노릇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왔던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죠. 교회에서. 신천지가 그냥 나옵니까? 아니지요. 전도관이나 이런 데서 튀어나와서 신천지로 가고 그 전에는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왔죠. 교회에서. 통일교가 그냥 튀어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사이비로 흘러왔던 것처럼 또한 로마 가톨릭이 그냥 나옵니까? 그들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 말.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로마 교회가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에 오래 거슬러 가면 로마 교회가 있죠. 로마서를 받았던 그 깨어 있었던 교회, 경건했던 교회,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로마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슬러 가면 신약 성경의 로마 교회까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로마의 교황을 만들고 주교를 만들고 추기경을 만들고 사제 신부를 만들고 마리아상을 세우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믿자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에는 불교 신자가 있거나 힌두교 신자가 있거나 이슬람 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있을 것이고 가장 지옥이 밑바닥에는 개신교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 목사인데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가보람, 고라심, 베세다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소돔하고 가버나움하고 비교하신 것이고 고라심, 베세다하고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신 것이고 남방 여왕 니느웨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께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담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담대합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나 유아세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신앙 고백했어.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요. 저 안 믿고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안 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보다도 주정헌금도 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비록 졸고 무관심하고 하지만 복음성가 찬송가라도 얼마 부르고 봐봐라 나는 훨씬 낫잖아.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런 사람 가운데 나는 20%에 속해. 한국인들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 80% 안에 로마 가톨릭이 있고 80% 안에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절반 이상이잖아. 나는 저들보다 낫지. 저 무신론자가 언제 주기도문 한번 했어? 언제 헌금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어?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했어? 안 했잖아. 나는 저들보다 나아. 말하자면은 20%만 천국 간다면 한국의 20% 안에 나는 들고 있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손에는 성경이 있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의 은혜의 통로들이 있는데 또한 너희들이 말씀을 배울 영적 교사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참된 영적 교사는 좀 적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뭐 무디 선생님도 있고 스펄전도 있고 로이 존스도 있고 과거에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오래된 종교 개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런 책들도 우리가 쉽게 뭐 몇천 원이면 혹은 만 원, 2만 원이면 다 구입하고 사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영적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한다면 밖에 있는 거지 고아, 부모 없는 아이와 부모인 우리 밑에서 보살핌 받고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의로워야 하냐 그 말이에요. 또 부모가 항상 씻겨주는 아이하고 거지처럼 뒹구는 아이 중에서 누가 더 깨끗해야 하냐 그 말. 누가 더 깨끗해야 하냐. 당연한 이야기예요. 혹은 누가 공부를 시켜주지 않고 못 배우고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고아나 거지 아이가 있고 내 자식이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글자를 가리키고 공부를 시키는데 못 배우고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더 문제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명백히 하고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패역한 유다와 그리고 배교한 도라선 유다는 지금 믿는 척 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믿는 척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남유다를 유지하는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유지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표면적인 것만 남아있고 뱃속은 전혀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서 그것을 패역했다. 패역했다. 그러나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비교하시면서 저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BC 721년, 722년에 멸망해버린. 그리고 다수는 죽었으나 얼마는 포로로 잡혀갔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지. 그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그루터기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내용이 이제 뒤로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북쪽에, 북방민족, 아수르, 북방민족, 바벨론, 그렇죠? 그 북에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뭐하라?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을 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져버리고 떠나버린 마치 누구처럼요? 남편을 등지고 떠나버린 그러한 아내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이혼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받아주겠다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꼭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건이 있다. 그냥 말하자면 몸뚱아리만 돌아오는 가운데 마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가 없이 그래요? 이제 됐다고요? 이제 괜찮다고요? 우리 용서해 준다고요? 고마워요. 근데 뱃속은 고치지 않았는데 겉으로의 종교상 하나님을 믿는 걸로 하고 그냥 오면 돼요? 이제 우리 돌아오면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떵떵거리게 해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아래 13절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는 것 안에는 마음 깊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고백하라 그러면 굉장히 약한 의미입니다. 이게 고백하라 이렇게 가버리면 뭐 다 틀린 건 아닌데 입으로 그냥 샬라샬라하고 동의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면 회개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자, 너 아까 거짓말했잖아. 자, 엄마 따라서 기도해. 예수님, 제가 아까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까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용서 받았다. 또 다른 교황이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너 용서 받았다? 엄마가 교황이자 추기경이자 주교이자 대주교이자 신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 최소한요, 가톨릭은 그 짓은 안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사람보다 가톨릭을 더 의롭다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비교할 때. 아니, 아이에게 그냥 쉽게 면죄부를 줘버리자. 아이한테 너 고백해, 동의해봐, 따라해봐. 하나님, 아까 동생하고 싸웠어요? 다음부터는 안 싸울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지, 잘했어. 자, 엄마가 오늘 그럼 돈가스 사줄게. 자, 네 잘했어. 그래, 네 잘못을 죄를 고백했구나. 네 회개했구나. 그러니까 피자 하나 시켜줄게. 다음부터 동생하고 싸우지 마. 동생 때리지 마. 말하자면 그냥 동의적인 고백. 얼마나 그것은 완악한 건지 몰라. 문제는 그것을 아이가 이 이상한 크리스천 부모로부터 배워가면서 그런 동의적인 고백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10년을 하든 15년 하든 20년 하든 부모 품 안에서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하, 이건 종교구나. 엄마나 아빠나 돈을 가졌고 나를 키워주고 소위 말하면 갑이고 나는 을이기 때문에 하는 신용을 해줄게요. 그 신용을 하면 엄마가 피자 시켜주고 치킨 사주고 해줄게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 자복을 그러한 동의적인, 지적 동의적인 회개로 만들어버리는, 지적 동의적인 고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야. 당신 초신자지? 이런 식으로 회개해봐.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강팍해진 마음은요,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땅이 딱딱하고 부서져 버리면 쉽게 땅을 기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딱딱한 땅에 물을 주더라도 스프링클러를 통하여 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만들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어느 만큼요? 딱딱하고 강팍한 정도만큼 물이 많이 필요해요. 또 거름기가 없는 땅이라면 거름기를 공급하려면 그 없는 정도만큼 많은 거름을 주어야 돼요.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쉽게 안 움직여요. 말이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비 속에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죄에 대한 무게가 와 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소위 골수 깊이 뼛속 깊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해.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 같으면 당연하게 부모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해. 그런 가운데 그것이 신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죄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잘못됨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가 참 귀하게 여기는 화분이 있다고 칩시다. 참 엄마가 귀하게 여긴 줄 알아요. 평상시에 알아요. 엄마가 쓸고 닦고 물 주고 이파리 하나 떨어졌을까봐 어디 여행 갈 때 되면 야 엄마가 어디 계모임 가는데 니 꼭 물 줘라. 니 단단히 물 주면은
엄마가 와서 피자 하나 시켜주고 치킨 하나 시켜줄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엄마가 저 화분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안다구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집안에서 공놀이 하다가 떨어져서 깨버렸어요. 알죠, 이미. 큰일 났다. 왜?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한 것을 경험해서 안다고 말이에요. 뱃속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또한 그렇게 돼서 마음 안에 심어져 가지 않으면, 내 죄를 자복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 하는 부분에서 될 수가 없다고 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뱃속 안에 가치관과 윤리와 생각과 감성과 사고와 목적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말씀적인 게 아닌데 어떻게 자복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지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오직. 지금 너희들이 값을 치르고 이제 값은 지금 너희가 치르고 있어.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오고 있잖아. 너희에게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오직이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어내나 헌금을 바쳐 돈을 내나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포로 끌려간 너희들아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너희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13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첫째는 너희가 배반했다. 배신했다. 배반했다. 등졌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봐라. 자기의 신을 배반한 그런 민족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구브로에 가봐라. 키프로스에 가봐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 배반하고 두 번째,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 오경처럼 이미 그들이 모세 때로부터 받았던 출애굽 때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싫고 묵상하기 싫고 마음에 새기기 싫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한 사람은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듣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또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안 보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요. 똑같은 죄의 경중이라 해도. 그래서 오히려 유감스럽게도 저 바벨론의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니라 저 아수르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유다에 임하고 이스라엘에 먼저 임했다는 사실. 그 다음이 아수르였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비슷했다. 아니면 아수르 제국이 한술 더 떴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남은 사람을 포로 끌고 가버렸어요. 왜 이러지? 아니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뭐 하나님을 알기라도 하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조상 때로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여 그 정도는 다 해. 그런데 우리랑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비슷하거나 더 못돼 먹었는데 왜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저 아수를 통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죠. 아니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슷하다 할지라도 훨씬 더 죄가 크다 그 말. 훨씬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도 귀신의 역사가 있고 크리스찬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 동일한 수준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완악하겠느냐 그 말.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진리가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없고, 그러나 믿는 크리스천은 진리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똑같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느냐? 당연하게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죠. 그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 불신자들보다 엄중한 심판이면 불신자가 기본이 지옥인데, 다 지옥인데 더 엄중하면 지옥 밑바닥이지. 어떻게 더 엄중한데 천국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던 사람 혹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심지어 주님께서 죄를 믿어 지연된다면 나중에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민난 다섯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문이 닫히고 그들은 뒤늦게 기름 부으려 갔다가 돌아와서 열어주소서 할 때에 신랑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았잖아요. 주님 기다리고 등 들고 있었는데 기름 떨어져 가가지고 기름 구하러 갔다 온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 몰라. 그러지. 문은 안 열어주는데 그래도 천국에 보내줄게. 천국에는 가면 돼. 천국 노숙자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왜 정말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는지가 정말 의아스러운 거죠. 왜요?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책과 그 유명한 설교를 통하여 소경되게 하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유명한 목사들이 CTS, CBS에서 말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저 유명한 목사들이 괜찮다고 주여 하기만 하면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영접 기도만 한번 하면 전부 다 상관없이 천국 간다고. 실제로 구원파가 가리키는 구원론하고 똑같은 것을 전하고 가리키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대형교회가 유지가 되고 초대형교회가 유지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시 13절로 돌아가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또한 이방신에게 절하고 섬겨왔던 자신들의 우상들. 그래서 우상보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언약 백성이었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죄가 큰 거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과거로 한다면 어디 게르만 민족에게 보내시고 몽골족에게 보내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북왕국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똑같이 불순종하고 돌아섰을 때의 그 죄는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남방 여왕을 주님께서 예시로 드시며 또한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잠깐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예시로 들고 또한 멸망받았으나 심판받았으나 드로와 시돈이나 소돔을 예시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아 이스라엘이구나. 북왕국입니다. 북왕국과 지금 남왕국 유다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의롭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을 향하여 포로로 끌려간 아수르에 거주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애언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다시 자식이라고 부르시. 배신한 자식들, 등 돌려버린 자식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두 가지 단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남편, 그 다음에 자식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그렇게 하고 돌아온다.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가운데 계속하여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가 아내가 되는 그 영적 비유와 그 메타포가 사용되어집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며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자식 되는,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각 개개인으로 또 우리가 쓰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의미보다도 교회 대 주님, 또한 하나님 대 이스라엘 이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면 좀 저 같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딱 주님하고 나 1대1로 결혼식을 한다 그럴 때 주님은 남자인데 나도 남자인데 여기다 면사포 쓰고 가면 게이가 되는 거예요. 게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을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감성적으로. 누가 더 좋아하겠냐 그러면 여자분들. 아이고 내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야. 막 그런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면사포 쓰고 딴딴따단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대부분 사용됩니다. 교회 대 주님, 주님과 교회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 아내 된 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까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4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주석가들마다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구절이 14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있지만 제 해석이 전적으로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의미도 생각해 보십시다. 또 번역 성경들마다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희를 14절 하반절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성읍에서 하나란 말은 한 성읍에서 하나 그리고 족속 중에서 둘이면 어떻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같으면은 족속 10개였잖아요. 10개 중에 두 족속 이 의미가 아니라 그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쪽은 문맥적으로 좀 안 맞고 한 족속, 말하자면 한 지파가 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거기면 거기서 두 명이에요. 한 성읍이면 한 도시라 하면 한 명. 그 다음에 한 지파가 있다. 혹은 이제 과거에는 족보처럼 집안이 큰 대가족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몇 대가 이렇게 어울려 산다. 그럼 거기에서 두 명. 말하자면 정확한 의미보다도 어떤 이해를 하시면 되냐 그러면 극소수죠. 극소수. 지금 현재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10지파, 10족속에 해당되는 그들이 이제 어느 A라는 도시에 산다. 그럴 때 A라는 도시에 지금 5,000명이 있다. 근데 그 도시의 그 성읍에 5,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어디에 모여가지고 좀 살더라. 저쪽에 저 지파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수르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데 저기에서 2,500명 있더라. 거기에서 2명. 그런 이야기. 참 적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참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오픈해놓고
다 돌아와. 다 괜찮아. 그럴 텐데 일단은 하나님이 택한다 그럴 때에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노선 정해놨나? 커트라인 정해놨나? 선착순? 이제 이 성읍은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폐허가 됐고 다 멸망했어요. 레위기에서 나온 대로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범죄하면 폐허가 되고 땅이 토하여 내고 땅은 휴식과 안식을 취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폐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는 폐허된 땅으로 버려졌어요. 언제까지 그랬냐 그러면 나중 후세대에 페르시아 사람이 들어와 좀 살고 동방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다시 고을들과 촌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지 정말 오랫동안은 황폐하게 돼서 버려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혼합된 사람들로 얼마가 사마리아에 살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조금 압니다.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버려진 곳, 버려진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읍이 아니죠. 아니고 이제 아수르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에 있는 족속이고 거기에 있는 어떤 캐는 족속보다 집안 이렇게 번역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의미적으로는 일단 명확해요. 의미적으로는 참 소수구나. 그러면 저는 일단은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하여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내용도 살펴보면 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해방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때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구만 돌아왔냐 그러면 유다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고했는가. 그 배역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배역이었고 돌아올 때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인이라 그 말이 유다. 다시 이제 유다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중심으로. 비록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래서 그들 유다 혹은 유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유다 땅 그러고 사마리아는 짬뽕된 혼혈족이 살아갔던 곳이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정통적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족속, 10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 돌아오지 않았어. 그것까지 이제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이따가 시간이 되면 14절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본문들의 보조가 있을 때 좀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들인데 이제 개역성경상에서 들자가 빠졌어요. 한글의 좀 취약점이 뭐냐 그러면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주로 다른 나라 언어들은 단수 복수 개념이 정확한데 한글은 안 그래서 목자들인데 목자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분 예수님이네. 그런데 그 다음 후반절만 봐도 안 그렇다는 걸 알아요. 후반절에 보면 15절 후반절에 그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앞에가 목자들이 원어가 맞고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 물론 우리가 학사 에스라도 알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학계도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상당한 애매점을 가집니다. 일단 그 뒤에 말씀도 쭉 보겠습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참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좋은 약속입니까? 그러나 전제는 계속 앞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13절로 가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또한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으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말씀하면서 앞에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18절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지금 아직 유다 족속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죠. 이게 유다 족속의 심판은 사실은 선고가 돼버린 거예요. 선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선지자가 북을 향하여 예언할 때 그것을 남유다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포로 끌려가지 않은 남유다가 그 족속들이 들을 때는 야, 저 예레미야, 저 사람 헛소리 하고 있네. 우리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구만. 아주 우리 끄떡없이 살고 있어. 심지어는 요시야 왕은 상당히 잘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물론 바벨론의 위협도 있고 아수르의 위협도 있고 아수르는 세력이 약해져 가고 바벨론이 강성해져 가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꼭 고래 싸움에 서우증 터지는 것처럼 비록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러나 당장은 난리 소문도 있고 뭣도 있어도 아직은 우리가 끌려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럭저럭 살고 있구만. 근데 무슨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온다고? 우리 아직 북에 안 갔어. 이 북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수르, 바벨론, 북을 이야기해요. 북방민족이 있는 그 땅. 소위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편 그쪽 동네. 아니 북으로도 안 갔는데 북에서부터 같이 온다고? 근데 18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어요. 성취된 적이 없어요. 돌아올 때 누구만 돌아왔다고요? 유다 족속만 돌아왔어요. 유다 족속.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포로기 이후로 귀한 자 명단이 나와요. 그러나 유다 족속만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보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옳냐 그러면 너희가 우리에게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에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죄를 오직 자복하라. 이것이 전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전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이혼서를 써가지고 줘버렸는데 다시 남왕국 유다가 너무 못돼 처먹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나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손을 내미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거기에 응답하고 화답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화답하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함께 이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거절했어요. 돌아오기 거절했어요. 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때 이후로 몇백 년이 흐릅니까? 722년 그리고 400년 때 그러니까 벌써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또 실제로 이제 포로 귀환 고레스 포로 귀환 539년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좀 더 가까운 시일이지만 722년, 539년 그렇게 따져도 거의 뭐 20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200년 가까운 시간. 그 다음에 이제 400년 또 중반, 455년, 444년 이렇게 갈 때는 더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터전을 잡았고 대대로 산 것이 몇 대가 흘러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받는 것도 넘어서서 그 나라, 그 민족의 동화가도 일어났고 이리저리도 결혼시켰고 또는 수녀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아이고 몇백 년 지났으니까 저 이스라엘 돌아간다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맨 땅 빈손에. 그리고 거기는 국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침략당하고 노락당하고 빼앗기고 그 치안이 없는 노락질당하고 강도당하는 땅. 그 다음에 돌아가는 여정만 해도 강도들이 드글드글하다고 말이에요. 학사 에스라 같은 경우도 왕이 너희 귀환할 때 군사본에 지켜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귀한 자들과.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귀환하는데 그래도 이제 재산도 좀 정리하고 그렇죠. 귀환하는 사람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노량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는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안전한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처럼 안전한 곳에 살아가니까 뭐 이민하고 이주하고 떠나고 아니면 재산상으로 은행을 통하여 보호받고 치안력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 돌아오라는 것은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신체적인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팔레스틴으로 약속한 그 땅 다시 돌아와. 그런데 문제는 평안한 땅도 아니고 불안한 땅이고 치안이 없고 황폐화된 땅이고 뭔가를 일궈야 되는데 농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일궈놨는데 군사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잖아요. 강도 와서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400년 중반에 445년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뭐 벽돌을 미장하고 이런 도구들, 건설 도구들을 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데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는 것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거기는 더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오라. 아이고 하나님 영적으로만 돌아오라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면 다 준비해 놓으세요. 사마리아 성을 막 쌓아놓고 지어놓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이제 박해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화합하기는 어렵고 심지어 예루살렘 안으로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면 열지파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면 사실은 뭐 거기에 터전 잡고 사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말. 상당히 어렵다고 말. 어쨌든 뭐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오라. 일단은 뭐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라가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1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이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순간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우여곡절.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쳐도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기로 결정합니다, 작정합니다 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여곡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도 이제 우여곡절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19절
이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이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그게 가나안 땅이죠. 다시 가나안 땅. 쫓겨났으니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돌아와야 되는데 꼭 마치 이제 상황은 좀 틀립니다만은 광야 40년을 돌다가 왔더니 거기에 철건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인족도 있고 그렇단 말이 네피림 후손도 있고 와 무서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못 들어가.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적과 꿀이는 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적과 꿀이는 땅은 많은 전쟁, 많은 심판 등을 통하여 황폐화돼 버렸다고 막 버려진 땅. 그리고 그때는 들어갈 때 군대를 개수했는데 군대가 60만 명이 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었어. 리더십이 있었어. 그 앞에는 모세가 있었어. 으쌰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낙토 이전에 이제 낙토는 그 좋은 땅을 낙토라 그래. 아름답고 좋은 땅이죠. 꼭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좀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죠. 낙토 그러니까 이 즐거울 낙입니다. 어쨌든 낙토를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건 낙토 아니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어찌하든지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통과해가지고 어느 과정을 통해 그러는 거예요. 일궈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두려움을 넘어야 되고 강도 위협을 당해야 되고 누가 멍청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겠냐 그 말.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땅에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고조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고생 하셔가지고 땅 한 떼기 장만하고 이제 집도 다 지어놓고 자리도 잡아놓고 현지 언어도 다 익혀놓고 살만해.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두고 가라니. 그리고 내려두고 가면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환경,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고 치안이 있고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오라니. 차라리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걔들이 잃어버린 다음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자는 말이에요. 다인데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보다 그대로 지금 아수르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더 평안하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거했던 그 팔레스틴은 항상 그 팔레스틴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저지르니까 이집트의 공격을 받지 바벨론, 페르시아, 아람, 모압, 암몬 들쑥날쑥 블레셋의 공격 난장판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아수르가 강성한 제국이었을 때까지는 평안해. 평안해 좋아.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좋구만. 한국도 사실 이런 지경이 되면은 일본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일본에 가서 그 안에서 일본 안에 딱 있어서 좀 과시받고 하지만은 그건 대수가 좀 더 지나면 그리고 이제 피가 좀 섞이고 일본 사람 결혼하고 피가 좀 섞인 다음에는 그 안전한 일본 속에서 딱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물론 신앙적 영적인 걸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경제적, 신체적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안정된 것을 못 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근데 그 세대가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하기 싫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걸 뭐가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쫓아낸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피땀을 흘려서 조상들로부터 자리 잡고 사는지 고생했어요. 돌아가라고요? 돌아오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장 근원적인 건 영적인 것이고 영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가나안 땅 줄게. 너희들 한 7, 80년 살지 그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집,
차, 돈, 성공, 평안, 안락, 행복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 뒤에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을 전체를 보시면 좋으니까요. 19절 중반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잠깐 돌아왔다가 빠이빠이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서 돌아오는 척했다가 그 문제 해결되니까 빠이빠이 그런 걸 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23절로 올라가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너희가 계속하여서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이게 정말로 진실되고 올바른 그러한 회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자꾸 지금 속여왔어.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처럼 자기들이 진실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서도 현실의 단순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은 진실로 돌아왔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졌으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돈을 바리새인들 사랑하면서 자기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서운 신념이죠.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래왔다. 그것을 잊지 말고 내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정말 진실되게 너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동시적으로 남유다에게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도 21절로 갑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소리가 자산 위에서, 이 자산은 민둥성이 이런 언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벌거숭이 언덕, 민둥산이 언덕. 그래서 그 위에 민둥산 언덕이니까 멀리서 보아도 다 보이죠. 나무로 가려진 게 아니니까 백일하에 이 우상숭배가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을 배역한 게 다 드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애곡하며 간구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아수리아에 멸망당하기 전에 계속하여 이제 이 민둥산 벌거숭이 언덕에서 이 자산에서 샬라샬라하고 빌고 바알신을 찾고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살다가 여기다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고 말발굽에 죽어나가고 성들이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살려달라고. 근데 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찾겠어요? 바알이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이게 아니요 안 되는 갑다. 그럼 옛날에 우리가 섬겼던 우리 조상들부터 섬겼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그러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어려움, 그 전쟁, 그 환란을 만나서 자기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런 신들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다가
그래도 안 되고 점점점 저 아수르군이 북방 군대가 밀고 내려온다. 어디까지 왔다. 어디가 죽임당했다. 어디 성이 무너졌다. 어디가 노예가 됐고, 애들은 죽임당했고, 여자들은 성노리개가 되었고, 막 소식이 들려오니까 다시 이제 아직 점령당하지 않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 마을들, 고을들, 도성들, 그리고 이 자산 벌거숭이 언덕에서 다시 지그신을 찾다가 아니다,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막 난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이제 막 자기 신을 찾다가 그다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다시 돌아옵니다 했는데도 멸망당했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 사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등졌다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죠. 응?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져도, 심지어 힌두교인이 나 뭐 서로를 믿겠다 그래도 심판받을 때 누구한테 심판받아야 돼요? 주님한테 받아야 돼. 주님한테. 이슬람이 알라요 그래도 심판받을 때 주님한테 받아요. 불교 신자가 부처님이요 그래도 심판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받아요. 말하자면 주님은 모든 이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주는 아니고 모든 이의 주님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님을 부인해도 우리의 주님은 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의 주가 주님이 되시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며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그 주님까지 우리는 함께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유물론을 믿겠다,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 나는 무신론자다 아무리 주장해도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14절부터가 좀 해석이 어렵다 그랬죠. 14절부터 한 17절까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앞뒤를 일단은 보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13절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건너뛰어 22절에 가니까 또 나왔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전제가 뭡니까? 돌아온다는 전제입니다. 돌아온다는. 그리고 여기서 배역한 자식들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해석하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고. 성취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선지자에게 12절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북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 그때 외쳤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722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가정하면 이때가 이제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가 주로 620년 때 628년 되나요? 627년 그때부터니까 620년 때라 치면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 그렇죠? 100년. 또 600년 때 치면 한 120년. 그러니까 지금 진즉 터잡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은 돌아올 수 없어요. 아직은 돌아올 때가 아니에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이 이름 명명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하여 애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포로 끌려갈 때 되면 이 성경도 함께 어디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심 따라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소위 이스라엘에게도 읽혀진다고 말이에요.
함께 이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리가 원조야, 남한국 유다는 우리가 원조야, 북한국은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더 섬겨, 우리는 성경 가졌는데, 우리는 언약계 가졌는데, 막 싸우다 우리는 10집 하나 모였어. 누구는 2개, 3개밖에 안 되잖아. 유다와 베냐민과 그 다음에 레위지파 3개밖에 안 돼. 우리는 10개야. 본래가 지파는 13개가 된 거죠. 요셉 지파가 2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덩치가 우리는 10집 하나 돼 커. 다수가 이기는 거야. 너희는 소수잖아. 우리는 땅이 더 넓고 우리는 재산이 더 많고 부강했어.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같이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옆집에 살게 되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더라. 그러고 전해줄 수 있겠죠. 알고 있다면. 돌아오라 그러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 그러더라. 우리도 예레미야라는 이가 선지자라고 생각 안 했어. 인정 안 했어. 그런데 시간 지나서 다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그 말씀, 그 적어놨던 두루마리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돌아오라 그러더라. 응? 너희와 우리와 같이 손잡고 돌아오라 그러더라. 돌아오라 그러더라.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돌아가자. 587년, 그 다음에 539년, 뭐 그렇게, 또, 다니엘서로 말씀한다면, 70년 지나면, 포로가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때가 되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도. 그러나 이제 아직 이때는 남한국 유단이 심판받지 않을 때니까요. 아직. 그러더니,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아직은 뭐 문제가 크게 없어. 어느 문제는 있어도, 아직은. 그런데 언제 돌아와? 그러니까 이미 듣고 이제 전달해야 되는 거죠. 당장,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이제 귀담아 듣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신들 혹은 자식들이 포로 끌려갔을 때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었다면 전달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가 가서 딱 자리 잡고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되고, 나중에 이제 또 그게 메데 바사에게 잡히고, 그 다음 멸망당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또 이제 제국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일찍 배웠다면 전달했고 전했지 않을까. 예레미야서를 알고 깨닫고 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일단은 뒤에 22절부터 마무리까지 본 다음에 중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이제 기도지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기도죠. 기도. 어떤 이들의 기도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다. 그 말이 북왕국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기도. 물론 이것은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부분이 어떤 양상으로 되어져 있을지 몰라도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 이제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이 허사다.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이끌어 나가는 그 동네의 또 무당 같은 이들도 있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얻는 결과가 허사고, 지푸라기고 지푸라기보다 못하고 거짓이다. 반대편에 23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주로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꾸 이루는 후반절을 보면 상반절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해져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걔네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려고 우상에게 또한 다른 신에게 뭐에게 빌고 막 어떻게 했는데 구원은 거기가 아니라 그런 빌었고 구했고 했던 것이 허사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점하고 굿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점하고 굿하면서 뭔가 위안을 받고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느끼고 그런데 그게 허사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점하고 굿하고 뭘 했는데 좋은 일이 벌어진 케이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게 없어도 좋은 일이 벌어질 건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공부도 그렇잖아요. 점하고 굿하고 안 해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하고 굿한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점하고 굿 안 해도 그런데 점하고 굿을 해서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평안할 때는 이렇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고 떠들고 하는 것이 허사라는 걸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그게 다 지난 다음에 허사라는 걸 알아요. 근데 허사라 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영원에 대한 이야기다. 영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단지 어떨 때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심하게 했을 때도 그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잘 나가고 잘 먹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허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또 불교 신자들 가운데도 항상 목욕 재개하고 몇 시 되면 샬라샬라 빌고 불상 앞에 108배하고 근데 사업이 잘 되는 거라, 자식이 잘 되는 거라,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그러니까 허사라고 모르는 거예요. 통일교에 속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하는 일만 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통일교가 진리다. 허사인 줄을 몰라요. 언제 알겠어요 도대체. 모르고 죽는 사람은 대부분일 거예요. 허사라는 걸 모르고 대부분은 죽을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의 기도도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22절 이 하반절부터 기도가 25절까지가 선지자가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기도. 어느 편에서요? 이스라엘도 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 누군가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았지도 않았을 거고 모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한 기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한번 봐보시라 그 말. 해석상에 각자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요. 자, 계속 봐보겠습니다.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누가? 포로 귀환 때 아무도 안 돌아왔는데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부끄러운 그것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들고 우상숭배하고 춤추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 소떼, 아들들과 딸들 삼켜버렸다. 하나님이 삼킨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삼켰다. 그 말.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눕는다. 자리에 눕는다. 자리에 누운 다음에 이제 좀 누울 때는 요를 깔고 눕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누운 다음에는 덮죠. 이불을 덮지요. 그런 의미에서 눕고 수욕에 덮이운다. 이불을 덮는다 하는 이런 표현을 같이 사용합니다. 수욕이 이불이고 수치 중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눕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웠으니까 이불을 덮는데 이불 대신으로 무엇이 쓰이냐 그러면 수욕이다. 수욕이다.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이죠. 지금도.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있다 하는.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인데 저는 대형 기도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수치 중에 눕고 수욕에 더 피우고 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기도예요. 특이한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듣고 받는 또한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독특하다 이런 기도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4장 1절을 잠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반복해서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15절 좀 간략하게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거 목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어떨 때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전제라고 항상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때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려고 회개하려고 자복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부 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돌아오거나 회개하거나 진정으로 뉘우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좀 안 좋은 땅에다가 씨를 좀 뿌려놓으면 몇 개는 죽어버리고 몇 개는 얇게 좀 나고 하지만은 몇 개는 괜찮네? 이것은 이식해가지고 더 잘 키우면 되겠네? 저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자기들도 돌아가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그러고 주를 자복하려 그러고 자복하려니까 뭐가 없이는 자복 못해요? 말씀이 없이는 자복하지 못해요. 말씀의 회복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이제 부모가 자기들도 상고하고 후손들에게도 아는 대로 또한 내가 다 모르니까 주변에 물어보고 옛날에 말씀 생각 안 나? 혹시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대? 혹시 성경을 애운 건 누가 있대? 두루마기 파피루스 남은 거라도 있나? 그리고 전하고 자기들도 돌이키려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돌이키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많이 걸리냐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그러면 그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전하고 시간을 주고 그럴 때에 후손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말씀 안에 서고 돌아올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정이나 알곡이나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읍 안에서 하나를 골라내고 하나님께서 한 족속 안에서 둘을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을 때에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심을 때에 가장 좋은 종자를 심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종자를 심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로 봅니다. 문제는 근데 그러려면 그냥 단지 육체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가지고 선지자가 600년 초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전달을 되었다 가정 속에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539년까지 혹은 400년 중반까지 빛이 시간을 가지고 흘러오면서 심어야죠. 말씀을 심어야 되고 돌아오는 여정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서 데리고 오겠다. 그 다음에 그래도 불완전해요. 왜?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수업을 시키겠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나 그 진심까지는 내가 알겠다. 그런 사람을 뽑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소수, 작은 사람, 작은 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그냥 어떤 족속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 그의 아내 사라.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삭. 물론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후처 그드로아에게서 몇 명 태어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삭. 그 다음에 12명. 이렇게 흘러갔지요. 그런 것처럼 자 15절로 다시 가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 좀 더 보존되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유다죠, 유다. 남유다다, 그 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서겠죠? 그래서, 토탈, 얼마쯤이나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온다 그래도 올지는 몰라요.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성읍에 모여 살면, 성읍이 100군데 성읍에 모여 산다 그러면 한 성읍당 하나씩 뽑으면 100명. 그 다음에, 족속도 그냥 지파의 개념이 아니라 족속이라는 개념. 한 집안 안에 2명씩 그리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저요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황폐화된 곳에 그 다음에 치안이 없는 곳에 비극적인 땅에 그런 곳에서 땀을 흘리고 하나님 헌신하고 더 믿어야 되니까 소위 말하면 정예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예. 그렇지 그냥 믿음도 없이 허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저요 돌아갈게요 하다가 옆에 아람이나 모압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불평하고 그냥 자살해 죽고 그런 사람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만한 사람들 집안이 예를 들어서 500개다 그러면은 2명씩 뽑았다 그러면 10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다시금 이 낙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언제요? 그들에게.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 지식과 명철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순서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번성해서 많아진단 말이에요. 번성해서 많아져. 그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를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며 너희는 별것 아니야 우리가 우월해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 성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성전은 무너졌죠. 그러니까 남는 건 언약궤. 근데 언약궤 어디 갔어? 사라졌거든요. 언약궤가 사라졌어. 언약궤가 지금 이때의 기준으로 언약궤 사라졌으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 보존해 주셨을 거야. 물론 지금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발견되었다 이런 자료들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어디 하나님 보존해 주셨을 거야. 근데 그거 찾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자가 아니라 왜 안 그렇게 되겠느냐 하면 지식과 명철로 말하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워지면 언약궤 아니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할 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떨 때 돌아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그러면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번성하여 많아지려면 많아지는 시간 동안 시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세대도 올라가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그런 전제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사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성읍에서 골라내시고 택하여내시고 족속에서 집안에서 골라가지고 내시고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어차피 돌아온다 그래도 말씀 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해요. 이상해. 그 중에서 그나마 이상한 중에서 좀 골라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팥을 갖다가 밭에 심어야 되는데 이 막 골라내다 보니까 이것도 벌레가 먹었고 저것도 벌레가 먹었고 이것도 희한하고 저것도 희한하고 너무 빼빼 말랐고 막 그래서 골라내니까 몇 개 안 남아요. 그것도 좋지도 않아요. 에이 저라도 뿌리자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설명했습니다.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다시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게 사람들은 이제 간단하게 다 성경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간 다음에 주님이 땅에 오실 때네. 아니면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유대인도 항상 봤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앞과 뒤에 조건이 있어요.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걸 다 빼버리고 우리가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래도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행하실 거야. 그렇게 성경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대강 뜯어 맞춰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면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극단적 문자주의로 문맥을 떠난 극단적 문자주의로 봐버리면 열방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하고 열방이면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인다고? 우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오실 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왔는데 주님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래야지 저 양반이 메시아야. 이렇게 돼야지. 어디? 안 그러네? 안 그래? 아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애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니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었다. 그런 애언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17절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이 이제 확고하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딱 서고 나니까 물론 100%가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메시아를 맞이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또 엘리사벳이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 안나 같은 선지자, 시므엘 같은 선지자, 시몬 같은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 말씀 전다 버글버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버글버글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마셨어요. 똑똑한 글자도 읽을 줄 알고 엘리트고 잘난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수도에 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기도합니다. 18절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포로로 잡혀와서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간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딱 성별하고 선택한 사람이 유다인들과 함께 이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때에 시간이 흘러서 함께 다시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짓고, 누구와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총독이 왔을 때에 함께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하고, 혹은 그 전에 다 중건이 끝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낙토로 가나안 땅을 만들었어야 되었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러한 돌아옴이 없었다는 그런 슬픈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진실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셨으며, 유감스럽게 회개에 왕국 이스라엘은,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주장할지언정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많은 부분과 영역들에서 하나님께서 왕되시지 않는,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온즉 우리가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댁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